예배 요한복음 2장, 3장 이렇게 한 2장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목은 기독교의 정의, 기독교를 정의를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2장, 3장 기독교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 드립시다. 주님, 이제 어린아이들 또 어른 또 감기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생명을 잃고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참여한 모델 또 열심을 주셔서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게 하셔서 오늘 이 땅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오늘은 시간이 좀 1장에서 다 하지 못했지만 이제 좀 진행을 지루하니까 좀 진행을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3장에서 오늘 제목처럼 기독교의 정의,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여러분 또 기독교가 뭡니까 하면 예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답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으로 정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교 혹은 기독교 같은 말인데 기독교가 뭐지? 이렇게 하면은 좀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를 좀 여기 성경 전체가 기독교인데요. 물론 구약은 유대교고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유대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약 유대교를 모르면 기독교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배워야 된다는 것. 여러 번 다 하는 말씀인데 구약은 구원의 시작이죠. 신약에 와서 구원의 완성. 그래서 구원의 시작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유대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대교의 구약의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열심을 내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기독교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칠판에 간단하게 물론 칠판이라고 옛날에는 칠판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하얀 보드인데 이제 여기 편의상이요. 칠판에다 여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놔드리고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문단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한 문단은 여기 적어 있듯이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했던 사건, 성전 세척이 나오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이 아마 세 번째인가요? 그렇게 될 건데 요한복음 전체 배우는 게 오늘은
이제 기독교를 정의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배우지 않아서 전에 배웠던 요한복음을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오늘은 제목을 기독교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좀 써드렸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꿨다는 거. 맹물은 그냥 맹물에서 이제 포도주로 맛있잖아요. 포도주는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는 이제 기쁨을 의미하죠. 기독교는 뭐냐? 기쁨을 주는 종교예요. 그냥 눈물 짜고 그냥 고뇌하고 그런 금식하면서 그러한 것이 유대교가 했던 그런 것이 참 기독교가 아니고, 그게 영성이 아니고 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이거 힘들 때도 기뻐하라. 그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쁨을 주는, 기쁨을 주는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진정한 영성은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게지, 눈물 짜고 가슴을 치면서 늘 그렇게 슬퍼하고 심각한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전 세척을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척을 사해가시기 전에,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첫 번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의 시작의 기적의 사건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예수를 더불어 시작한 것인데요. 유대교에서 유대교 율법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유대교가 시작했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2장 뒤 문단에서는 성전 세척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 세척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에서도 예수님이 6월달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 세척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전 세척이 딱 한 번인가, 2장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척할 때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한 번 하셔야 아니면 여러 번 했냐는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성전 세척을 했다는 것을 이게 한 번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세척하는 거.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마지막을 성전 세척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것이 얼마에 해마다 했는 건지 여러 번 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기독교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나눈 것은 기독교를 정의를 내리는 건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속에서도 기뻐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걸 보기 어렵죠.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기쁠 때는 기뻐하는데 힘들 때는 뭐 얼굴이 찡부리고 또 기쁨이 안 보이죠. 우리 모두는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기독교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죠. 요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걸 보는 것이 이게 쉽지, 이제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죠.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모습에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 좀 안타까운 건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 세척을 통해서 여기 써놨더랬죠. 심판하는 거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정의를 내리자면
두 가지가 양면성이 있죠. 동전과 같이 한쪽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기독교지만 또 한쪽은 심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항상 공존해서 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기독교는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은 심판을 줘서 고통도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왜? 기쁨만 있고 우리의 기독교를 믿어서 기쁨만 있고 잘만 살고 그렇게 놔도 심판이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방종하게 되죠. 다른 말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역사에서는 뭐 어느 나라에서도 유럽에서는 이 토착 미신 같은 게 없었어요. 유럽의 그 대륙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토착 신앙, 미신 같은 토착 신앙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독특한 그 신앙 이런 종교라는 게 없었어요. 도화지와 같았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유럽이 기독교화되면서 전 유럽이 기독교화됐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세상을 유럽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문화가 꽃을 피웠죠. 유럽이.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을 통해서 이제 태평양 건너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되어서 잘 사는 거 아시죠? 기독교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런데 유럽이 지금의 유럽은 뭐야? 교회가 사라졌죠. 예, 거의 1%의 기독교만 있다고 그래요. 뭐 기독교의 종말이죠. 예, 유럽의 그 넓은 유럽의 땅에는 기독교인이 얼마냐? 1% 정도. 그러니까 아시죠, 여러분? 100명당 1명의 정도의 기독교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쇠퇴하는 원인을 우리는 경제가 나쁘면 나라가 망한다. 다들 그렇게 외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경제가 그러니까 유튜버들 보시면 대한민국 빚이 많아, 전 세계 빚이 많아 망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꼭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볼 때 지금 시대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젊은이 4명당 1명이 지금 놀고 있어요. 120만, 130만 명 정도가 놀고 있어요. 취직이 안 되니까 난 놀아버리겠어. 이게 130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주위에는 다 직장 다니고 잘 사는데요. 뭐 여행, 추석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내 주위만 보고 판단하면 이거 엄청 오류가 생긴 겁니다. 판단력이 흐리해져요.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나라든 세계 어떤 나라도 멸망할 때 경제가 잘못돼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있는데 딱 한 가지, 경제가 완전히 경제가 이렇게 잘 됐을 때 나라가 망합니다. 경제가 꽃을 피울 때 이럴 때가 나라가 망해요. 아이러니죠. 물론 얘도 망하는데 그러니까 쿠바, 베네수엘라, 중국 경제 엉망이잖아요. 안 망해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경제가 꽃을 피우면 망한다는 거죠. 반대로.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 IMF가 맞았잖아요. 2019년 이전에 뭐라 했어요? 미국의 언론들이. 대한민국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기억나시죠? IMF가 오기 전에 미국 언론들이 대한민국 잘못 흥청망청 썼잖아요. 그리고 IMF가 왔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나라 IMF를 맞았어요. 2000년 로마가 멸망한 것도 경제가 풍만히 발전됐을 때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라 하실 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어떠냐? 굉장히 잘 살았어요. 로마의 그 자치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유럽이 잘 살았어요. 유럽에 군사 기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이 다 군사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유럽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문화의 꽃을 피웠는데 우리 시대에 갑자기 보니까 유럽이 그 땅덩이 큰데요. 석이 한 방울 안 나와요. 희한하죠? 유럽이란 대륙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대륙인데 기름 한 방울 안 나와요. 그런데 제일 잘 살았어요. 유럽 땅이 다 선진국이잖아요. 동구권 빼고 유럽 땅은 다 선진국이에요. 왜 잘 살았어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아주 갑질 안 하고 지금까지 도와줬죠. 그리고 경제, 그 군사는 미군이 가서 있었고. 그러니까 돈은 벌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죠.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유럽이 기독교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대에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 유럽이 기독교에,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고 커졌을 때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경제가 꽃피울 때, 그러니까 경제가 화랑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스톱시켜야 됩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증시가 올라가는데 왜 증시를 막아야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부작용이 따라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도 안 되지만 경제가 호황이고 주식이 신기술이 안 되는데 증시 아무 이유 없이 증시가 올라가. 그거는 허상이에요. 그건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증시 올라가니까 무조건 투자, 묻지마 투자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게 이제 그 전고체 같은 것이 완전히 발견이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천문학적인 돈이 버는 거죠. 거기에 투자했는데 그러면 되지만 그거 없이 전고체에 그 배터리 안에 무리들 있잖아요. 전해액이 그것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일으키는데 물이 없이 폭발이 없이 고체로만 만든 걸 전고체라고 그런 건데 그 기술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액을 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고체만 넣어가지고는 전기가 잘 안 통한대요. 그러니까 보통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쓸모가 거의 없어요. 전기가 너무 전류가 약하니까. 근데 그걸 만들었다. 지금 배터리 같은 걸로 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 돈방석에 안 지는 거죠. 그렇게 투자가 되지 않은데 올라간다. 이건 다 허상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경제가 완전히 올라갈 때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눈으로 볼 때 교회가 화려해지거나 건물이로,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술품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 텅 비어 있어요. 운영이 안 되게 술집으로 팔아넘겨. 교회 건물을 술집으로 팔아넘어. 강남에 사랑의 교회 몇천억 들였다 하잖아요. 내가 빅테라 얘기하면서 강남교회가 강남에서 지었는데 사랑의 교회인가 지었는데 3천억인가요? 들었다 합디다 그랬더니 빅테가 놀래버리는 거야. 대한민국이 돈이 그렇게 많네. 이건요 자랑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그렇게 몇천억 들였다는 것은 예수님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진짜 대한민국이 다 좋아하고 우리 교회 부흥이 있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 깨어있는 가브리엘 채플 목사님들은 무슨 교회를 3천억 들여. 유럽 교회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도록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요. 끝났어요.
탕탕 비어가지고 1%만 있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거 한국교회가 알아야 돼요. 자, 기독교가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주는데 심판의 두 가지가 항상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기쁨만 있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막 잘 먹고 잘 사도록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 안 잡고 내 힘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 않는 기쁨만 주면 하나님을 의지 않게 되지 않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심판이 존재해요. 심판만 있고 기쁨이 없으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는 거야.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아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고통을 겪는 거에 대해서 왜 해야 할 수 있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해요.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날 징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현 사회는 뭐예요? 전 정권부터 뭐예요? 지금의 흐르는 뭐예요? 전 세계가 징계를 안 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이제 쫄딱 망하고 있죠.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 뭐 너무너무 아름답죠. 예, 샌프란시스코 하면 금문교가 있고 말이죠. 그거는 마약의 도시로 전락했어요. 샌프란시스코 공실률이 사무실 공실률이 40%. 다 반 가까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회사는 다 샌프란시스코를 탈출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거리에는 마약, 남자든 여자든 마약 취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휘청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 마약에 취해가지고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그냥. 그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1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100, $110만 원, $1,000, 그러니까 $1,000, 그러니까 우리나라 120만 원. 그러니까 $1,000 이하의 점도둑은 기소를 안 합니다. 경찰이 아예 손을 안 대요. 그냥 석방시켜 버려요. 훈방 조치예요. 우리나라 돈 12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이게 탈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손을 안 댑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막 백화점 가서 대놓고 그냥 뭐 주워와.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막 그냥 막 진짜 지옥입니다. 예.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캘리포니아주가 아주. 캘리포니아는 좌파의 그냥 캘리포니아는 좌파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냥 동성연애 합법화 해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나왔대, 뉴스에 나오대요. 여자끼리 부부가 됐어. 우리나라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그렇죠. 법률적으로 헌법 위반돼. 아니,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해주는 거야. 부부라는 걸.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했고, 외국에 가서,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그 아이를 임신을 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안 해주니까 네덜란드에 가서 임신을 해가지고 왔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안 돼요. 부부로는 안 되지만, 그냥, 예, 여자끼리 이제 그 결혼해 살아요. 정식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시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미국도, 예, 심판을 안 하니까요. 미국 나라도 엉망이 되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예. 사랑만 외쳤다가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는 뭐냐? 예. 기쁨과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가 환경에서 어려움을 닥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어지고 변화되고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 예. 이걸 두 가지 균형 있게 가르쳐야지 어느 한쪽만 얘기하게 되면 그건 참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충 그 전체를 얘기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이게 그래서 머리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많은 세상 그 지식인들이 그래요. 야, 봐라, 기독교에서 물이 포도주 변한 건 말이야. 이건 설화다. 예, 신화이야. 신의 이야기다. 왜? 그리스 신화에도 나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이건 말이야. 물이 포도주는 실제 기독교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그리스 신화에 있는 것을 도용한 거다, 인용한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와 기독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답변은 그거죠. 예. 거기에 없는 예수가 부활하고 예수가 기적으로 모세가 기적으로 바다를 건너고 이런 것들은 다른 신화에 없거든요. 그러면 왜 이건 못 믿냐 이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건 못 믿으면 그렇다 치고 모세가 길을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홍해를 건너가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예수께서 각가지 병을 일으킨 기적은 왜 믿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포도주는 거 그리스 신화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세례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집트라든지 고대 문화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좀 걸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그래요. 야, 나는 예수를 교회를 안 다니겠어. 믿지를 못해. 왜? 바다를 건넌 모세가 말이야 홍해를 건넜잖아. 야, 이걸 믿을 수 있냐? 내 지식으로는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인데, 야, 이건 나는 예수를 왜 안 믿냐?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야,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냐, 이게. 그러니까 나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난 교회는 안 다녀. 이러더라고요. 우리의 답변은 뭐죠? 여러분, 신은 무한하잖아요? 신은 무한하신 분이야. 신은. 못할 게 없어요. 그의 능력은 무한하시는데 바다 하나를 바람으로 일으켜서 물을 가를 수 있잖아요. 예.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고고 학자들이 바다를 걷는 것을 알았는데, 조사해서 검증했는데, 네, 로마의 마차들이 이집트의 마차들이 이제 그 바다에 잠수에 들어 있었던 것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그거 발견했든 안 했든 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물을 갈아서 말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물이 포도로 되고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 능력으로 가능하잖아요. 신이 능력이 없다면 그거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 기적이 없다면 신은 무한한 능력인데 유한하는 신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죠. 신이 유한하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신은 무한하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믿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하나도 믿지 않게 되면 그건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하나도 오류가 생기면 성경 전체가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해보셔서 성경에 어디에 오류가 있는 건지, 성경 66권에 어디가 오류가 있는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보충해드리면 예수가 어머니에게 이제 예수가 우리가 알다시피 천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다 알았죠. 야, 이게 결혼 전에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이거
돌로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가 어머니에게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평생을. 예. 예수라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알고 있죠. 결혼 전에 이게 바람 나가지고 한 시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마리아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여자여. 그러니까 혼인잔치 했는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고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일주일이 되면 나오는 거. 그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늘에서 휴거를 하고 일주일에 이 땅에 내려온 거. 그 사건이 똑같아요. 예. 예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을 했죠. 휴가라는 거 없었기 때문에 1년에 그 친구들의 축하는 일주일 동안 놀고 있어요. 안 나와요. 일주일 동안 방 안에서 있다가 일주일 되면 이제 신랑 신부가 나와서 인사하죠. 그때 나올 때 빵파라를 부르면서 신부가 나와서 하객에게 인사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 나팔이 불면 우리가 순식간에 영어로 twinkle on an eye, 그러니까 아주 깜빡할 새 눈에 번쩍이는 그 순간에 몸이 변해서 우리가 7년 동안 있다가 이때 내려옵니다. 지상에 또 내려오게 되죠. 이제 그 사건이에요. 이게 다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휴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래서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포도주를 그 하객들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없으면은 이제 신랑 쪽에 의해서 법정 고소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의 책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로연은 책임은 이제 여자 쪽에 신부 쪽에 책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제 일을 하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의 관례상 그 엄마가 신부 엄마가 책임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신부의 그 엄마의 이모, 주로 이모가 그 피로연의 모든 책임을 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엄마, 그러니까 이모끼리 있잖아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이종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이모 사이죠, 이모. 그래서 아마 마리아가 분명히 세례 요한의 아마 딸이 아마 결혼식이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가 이게 책임을 지고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래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 아들이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유급할 때 나의 그 이때까지 그 울분, 나의 그 가난함과 알려주지 못했던 그 서러움, 그걸 일시에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에게 가서 아들에게 예수에게 아들아 이거 내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난리 났다. 이렇게 어머니가 마리아가 말하는 게 예수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이 일이 그렇지만 내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정중한 꾸지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정해 주죠. 생각을. 마리아가 아직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랬더니 어머니가 알고 하인에게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가 이제 물을 채우라고 그러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채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자리까지 채우지 않은 한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용입니다. 좀 분위기를 바꿀까요? 이거 이제 아시겠죠?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완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완전해야 돼요. 자, 오늘 제목도 기독교의 정의예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름모꼴 직사각형, 이건 잘못 그렸는데 정사각형 이렇게 합시다. 이게 사다리꼴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모양이. 여러분이 3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3학년 때. 자, 우리 3학년까지 배워봅시다. 다 잊어버렸겠지만. 자, 여기서 사다리꼴을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 물어요. 3학년 수학 시간에 이런 모양 중에서 더 있겠지만 여기서 사다리꼴 모양을 찾으세요. 다시 말해서 사다리꼴 정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다리꼴의 정의가 뭐지? 그럼 대부분 이거 사다리꼴이네. 이렇게 딱 이걸 이렇게 지정할 거예요. 틀린다고. 왜요? 이거 다 사다리꼴이에요. 이거 다 사다리꼴입니다. 엄마 아빠 잘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이 가장자리 넘칠 때까지 차지 않은 한은 축복은 없다. 기적은 없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지금 대충 아는 거 가지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나 목사가 가르치나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 오늘 우리가 적용이죠. 왜? 사다리꼴의 정의를 물어보는데 사다리꼴은 뭐냐면 한쪽 면이 이제 이 그림이 좀 잘못 제가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이것하고 이게 한쪽 면이 평행이잖아요. 사다리꼴이라는 개념 정의는 양쪽 한 면이 평행이면 사다리꼴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또 평행이 있죠. 이것도 평행하잖아요. 이쪽으로 평행하죠. 이것도 이쪽으로도 평행하잖아요. 다 평행하죠. 한 면은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수학의 정의 사다리꼴을 정의할 때 한쪽 면이 평행인 한쪽 면이 평행이 하나 이상일 때야. 하나 이상이면 다 사다리꼴을 인정합니다. 정의를 내려요.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이걸 사다리꼴을 했어요. 이거 뭐냐면 한쪽 면만 평행인 걸 사다리꼴이라고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미국 수학은요 이렇게 계산해요. 미국에서의 사다리꼴 정의는 한쪽 면만 평행인 거 사다리꼴이라잖아요. 이건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이렇게 물어서 이걸 했으면 여러분은 미국식 수학으로 정의한 거예요. 미국식 수학은 달라요. 한국식 수학을 정의 내리는 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이거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아는 지식이 가장자리까지 차야지 적당히 차는 거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해야 돼요. 제발.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라고 그랬죠. 전 시간에 보듯이.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바울이 말했죠. 내가 달려갈 길을 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죠.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내가 힘쓴다는 말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싸워다 하는 말하고 동의어라고요. 어떤 시험도 국영수도 동의어를 물어봐요. 국어도 동의어요. 영어 시험도 동의어요. 수학도 동의어를 물어봐요. 이건 말이지만 이건 모양이잖아요. 모양을 하고 이게 동의어예요. 이거다고 이거예요. 네. 자, 이렇게 달라요. 한국의 수학을 정의 내리는 것하고 어떤 거 갖고 어떤 거 틀리고 그래요. 예. 제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가장자리가 차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당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우리가 완전히 넘치도록 알아야 돼요. 성령이 조금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자,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쭉 넘어와서 2장 17절에 이제 성전 세척이 나오는데요. 세척이 17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는 말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척하니까 여러분 이게 30대 젊은이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막 비둘기 팔고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로마하고 그 동전이 화폐가 틀리잖아요. 그 화폐가 틀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면 미국 돈 써야 하잖아요. 한국 돈 딱 내미면 누가 받아줘야 안 받아주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달러를 주면 지금 북한도 달러만 쓴다고 그러잖아요. 달러만 쓰고 북한 돈은 아예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필요 없고 종이야. 종이 조각이니까 안 쓰고 달러만 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쓰듯이 그러니까 보통 로마 화폐를 쓰다가 이제 뭐 비둘기나 뭐 이렇게 사가지고 제사하려고 하려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환율을 바꿔야죠. 그때 제사장들이 그 환율을 바꾸는 돈을 무지하게 해먹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뒤엎은 거죠. 이거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예루살렘 잘못된 관행들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욕심과 잘못을 동일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삶이 뒤엎어지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적용해서 기독교를 적용해 드린 겁니다. 지금 기독교를 삶에서 적용해 볼 때 혼인잔치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새 책에서 알 수 있이 예수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보기를 원해요. 그게 기독교야. 기독교를 믿고 교회 다녀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좋아하는 거 그걸 복이라 생각한다면 천만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과 생각이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되고 뒤집어 엎어지지 않은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기 지워버렸지만 이제 3장에서 니고데모가 하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해하시죠? 아시겠죠? 다 아는 얘기죠. 네가 물가세로 거두면 하늘을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는 거죠. 동일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것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돼요. 기억에 남을까봐. 아는 것은 설교하면 재미없잖아요. 모르고 그런 모양이었어. 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인데 적분이라는 거예요. 적분 기호가 이런 거예요. 이런 모양이 있다 합시다. 왜 이걸 제가 가르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적분하세요 이 뜻이에요. 이걸 적분하면 x에 3 되고 100분의 3이 이렇게 돼요. 플러스 이제 c가 되겠죠. 이 적분을 풀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여기 차원이 한 차원 늘죠. 2면 3이 되고 4면 5가 되는 거예요. 5면 6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해하기 쉽죠? 그죠? 하나만 올라가요. 3이면 4, 4면 5. 그리고
이 3이 4면 3이면 3, 3분의 100, 4분의 100, 5분의 100 계속 할 수 있어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또 그냥 날로 먹을 수 있어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뭐야? 적분의 정의를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는 거야. 이렇게 놓으면 이거 풀어요. 아이들이. 근데 적분의 정의가 뭐냐 몰라요. 왜? 선생님들이 모르니까. 그게 그래요. 기독교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십시오. 진정한 교육은 이 정의를 가르쳐야 돼. 모든 거에 정의를 가르쳐. 자, 뭐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금 이게 가능한가 보세요. 자, 뭐가 가능하냐? 원리. 적분의 정의를 내렸죠. 제가 이거 풀었어. 이거 푼 거야. 적분의 정의가 아니라 푼 거야. 그렇죠? 풀었어야 했는데 적분의 정의가 뭐냐? 이거예요. 당신이 차원이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계속 높아지려면 당신이 그리스도와 닮아지기를 그 신령한 세계 차원을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계속 올라가고 싶다면은 이 X에 이게 100을 가지고 있잖아. 이 X라는 게 나야. 사람이라 생각합시다. 나야. 나인데 100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 재능, 능력, 모든 거, 재산, 뭐 이런 걸 다 100이라 합시다. 뭐 1000이라도 좋아요. 100이라 되고요. 자, 어떤 사람이 100을 가지고 있어. 모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차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야? 이 100은 작아지는 거야. 여기. 적분을 하면 여기에 하나 늘어만큼 분수로 내려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게요. 성경의 의미로. 당신의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원이, 내가 차원을 높여가면 높아갈수록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려가야 된다. 100분의 3이, 자, 3이죠. 여가 4차원이 뭐야? 여기 4로 해야 돼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이 가진 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육신의 모든 걸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이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적분의 정의가 이거야. 네가 이게 커지려면 이건 반드시 내려놔야 된다. 성경적이에요. 이로 더 성경에 나왔다고 나는 봐요. 이거 적분이라는 게 수학자가 만들었지만 천만에 하늘에 원래 있던 거예요. 뭐 발견만 했을 때지 뭐 발명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거듭난다는 건 뭐냐? 나의 육신적인 것을, 생각을, 교만과 생각을, 아집을 내려놓아질수록 내가 그리스도와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정의예요. 내가 이 세상 걸 다 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내가 하나님 닮아가겠지. 착각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변화해 가는 거예요. 10년 전보다 10년 전에 내가 아무도 없네, 변화가 없네.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기독교를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지만 이거 하고 맙시다. 시간 다 됐는데. 그러면 봐요. 엄마들 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니까. 가령 자 하나만 더 할게. 하나 더면 정의 12 나누기 4 4라는 거 다 알죠? 근데 그거 말고 12 나누기 3이 뭐야? 4 다 알죠? 이들이. 제가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12 나누기 3의 정의는 뭐야? 12 나누기 3의 뜻이 뭐냐 이러면 뭐야? 얘들은 4요 이러지. 왜?
정의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 교과서에 이런 건 눈씻고 봐도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가 완전한 것 같죠? 국영수의 교과서가 완전한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과서에 정의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애들에게 안 가르쳐요. 네. 12 나누기 3이 뭐냐? 정의가 뭐냐? 뜻이 뭐냐? 보세요. 그건 뭐냐면 3으로 12를 빼려면 몇 번 빼는가 이 뜻이에요. 이 뜻은 빼기, 나누기는 빼기의 의미거든요. 3개로 12개를 빼려면 몇 번 빼야 되나요? 4번 빼면 되죠? 그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요, 나중에 아이가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 교회 다녀도 뭐야? 똑같잖아요. 믿음이. 변화가 없잖아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유럽 차리 쫄딱 망하거나 기독교 사라지거나 아니면 뭐야? 계속 뭔가 성장해야 돼.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네. 자, 다시 한번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를 우리의 희망의 소망을 이루려면 뭐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자리까지 올라가야 돼. 차고 넘쳐야 돼. 자, 그 다음에 심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뭐야? 나의 그릇된 생각과 게으름과 부족함. 예,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들. 이걸 뭐야? 내려놓지 않은 한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깊은 색에 들어갈 수 없어요. 두 가지예요.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하고 세책을 우리가 그 사건이 담당자가 돼야 돼요. 적용이죠. 들어가서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자리까지 차고 넘쳐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의무야. 또 권리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예수 믿는 거 교회에 예수님 오셨다. 그게 또 정의, 기독교 정의가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우리 삶에서 이게 기독교 정의구나.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영어로 Are you Christian? 이게 미국 사람은 생활화되어 있어요. 누구나 물어봐. 누구에게나 Are you Christian? 당신 기독교인이요? 우리나라 교인들을 당신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할까? 그래, 왜죠? 그러면 답변할 수 있을까? 왜 기독교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예, 큰 거 닥치죠. 여러분, 그래서 금방 했더니 요한복음 2장 17절 알려드렸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이런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것을 기억하더라. 성경 말씀이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딱 한 가지야. 성경 공부해야 돼. 내 생각이 아니에요. 청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성령이 얘기하는 거라고. 2장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제자들이 알았어요. 이건 옛날에 안 거야. 아마 이 기록은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성전 세척한 거 그걸 그때 안 게 아니고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나중에 생각을 안 거야. 그걸 요한이 쓴 거야. 그 당시 세절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말이야. 그때 그 사건이야. 그 시편에 있던 얘기인데 시편을 인용한 그 말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예수님이 한참 부활하시고 고난을 당하고 그거네. 그러니까 주의 열심히 예수를 먹었다는 말은 히브리의 그 표시야. 그게 뭐냐면 죽는다는 얘기야. 너무 예수님 성전을 사모하다 보니까 사모해서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딴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죽은 걸 통해서 그때서 그 시편에 예수님이 3년 전에 그거 했던 거 성령 세척 했던 게 시편 69편에 있었던 그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성전을 사모하다서 행동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죽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거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건 예수님 부활 고난 당하신 이후에 얘기하는 걸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다 쓴 거라고요. 미리 지금 사건은 3년 더 진행한 건데 이제 땡겨가지고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역사적으로 여기 뭐야?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내가 죽이면 죽으리라 할 정도로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게 기독교야.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에 적당히 따라가고 온전하게 말씀 안 따르고 그냥 내가 이해하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만 따라하고 나도 세상 것도 좀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이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크리스찬은 단어를 쓰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뭐야? 무조건 기독교인이냐 막 이렇게 크리스찬 이러는데 아니요, 그렇게 안 쓰는 겁니다. 절대 단어를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념도 없고 정확하지도 않아. 우리 그 동양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대충대충이야. 공부도 대충대충이에요. 우리 문화가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머리가 좋고 한 게 아니라 문화 자체가 공부를 구체적인 우리는 대충대충이에요. 이 동양권은. 그러니까 나중에 인도나 뭐 저기 열대지방은 덥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다고요. 그런 데서 학자 안 나와요. 근데 인도도 학자가 나오죠. 왜?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 중에 나오는 거지. 동양은 학자가 안 나옵니다. 왜? 문화 자체가 대충대충이에요. 근데 유럽, 서양 사람들 굉장히 구체적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죄송하게 이거 있잖아요. 다 뒤져보세요. 어떤 책 뒤져보세요. 12난개 3의 정기가 뭔지. 이것부터 안 배워, 3학년 때 안 배우면 중학교 때 계산 못 합니다. 계산이 어려워져서. 이걸 이렇게 식으로 물어봐서 그러지. 이걸 글로 물어볼 수 있어요. 문제로. 야, 12명 중에서 3명씩 있어가지고 팀을 몇 개로 나눠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못 쓰면 못 풀어요. 똑같아요. 어린애들이 이거 어렵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고 쥐어받거나 왜 이것도 못해 이러면 안 돼요. 권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리켜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 예수님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나를 죽일 만큼의 삶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야. 그게 기독교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교회 한번 나오는 거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성전을 헐라.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해라. 갑자기 영적인 말씀으로 돌려버리죠.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선은 말을 돌려요. 이거 왜 이런가를 이제 여러분이 잘 성경 읽고 여러분이 이 의미를 찾아야 돼요. 진짜는. 그건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가리키죠.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이 말은 뭐예요? 풀었으면 내가 죽었다 부활한 게 사건이 없잖아. 기적을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성전의 주인이냐 나지 않냐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즉시 답을 주지 않고 3년 후에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이 답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이해 못하고 제자들도 이해 못한 거야. 제자는 나중에 깨달죠. 왜? 22절 죽은 자가 없어 살아난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고 이걸 기억해야 돼. 이게 기독교야. 말씀을 떠나서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듣고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다. 이게 다 왜 믿었어요? 이래서 믿고 저래서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믿었더라 제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목회자 얼마나 이게 정의를 모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을 가리킬 때 셉투아진트라고 70역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번역판 사용했다고요. 뭐 영감설 같은 거 그딴 거 없어요. 70역 버전은. 그래도 예수님이 70역 번역을 가지고 구약을 가르쳤다고요. 구약 히브리 그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유대인들 할 때. 우리가 이게 번역 물라가지고 써도 제대로 가르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독교를. 정말 속된 말로 미치겠어요. 진리를 아는 교회를 들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정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기독교의 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도 배워갈 텐데 배워갈수록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나를 삼킬 만한 정도로 열심을 낼 수 있는 귀한 숲에서 가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